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됩시다. 네, 잠시 광고를 하나 또 추가로 드린다면요. 지난주 권사님들 몇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우리 시무 권사님들께서는 본당에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2026년부터는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습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신령과 진령으로 그렇게 다 알고 계시네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걸 이루면 너무 행복할 거야. 어떤 분은 고액 연봉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연봉이 좀 더 오르면, 좋은 직장을 가져서 연봉이 오르면 너무 행복할 거야. 어떤 분은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내 자녀가 내가 걱정이 되는데 좋은 직장 가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이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어떤 분은 집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곰팡이도 피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집 좀 걱정 없이 좀 널따란 집에서 좀 살아보는 게 소원이다 그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 바라는 것들이 다를 텐데,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오롯이 바로 서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배가 세워져야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BC 5세기경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 다 되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 그 당시 제일 우두머리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옛 솔로몬의 그만큼의 영광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멋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면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먼저 와서 성전을 세우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성전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세금은 너무너무 무거워요. 계속해서 흉년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면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세상 가운데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지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왔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배할 마음은 다 메말려 버렸고 예배라는 것이 마치 학생들에게 있어서 귀찮은 숙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BC 5세기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경에 있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적에 그 어른들이, 그 믿음의 선대들이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한국교회의 예배를 추억을 합니다. 부흥회가 된다고 하면요, 어디서 오셨는지 교회를 꽉꽉 채우셨어요. 온 동네가 소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빈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도도요, 신문지를 막 깔고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땀나는데 그렇게 추운데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모습이 제 기억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셨어요. 부흥회 하면 하루 이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3일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일 때 언제 모입니까? 새벽에 모입니다. 낮에 모입니다. 저녁에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강사 목사님은 설교를 2시간 3시간 하는데도 그 말씀 들으려고 제일 먼저부터 앞에 앉아와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 어릴 적에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고요? 그러면요, 집에서 이불 싸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면서까지 새벽 예배에 나왔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님 40일 새벽 기도회요? 아이고 목사님 좀 줄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나에게 어떤 스케줄이 잡히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밀려나가는 것은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한번 좀 빠지면 어때? 이거 먼저 해야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종교행위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젊을 때 결혼했던 아내가 있잖아요. 그 아내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취해서 함께 결혼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떤 그런 도덕적으로 뭐가 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들은 깨끗하지 못한 민족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예배가 무너졌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라졌고, 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사라졌더니 내 삶의 기준이 넘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다 채우다 보니까 내 삶의 기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 내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가 무너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나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세워지는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하러 오면서 11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배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예배했는데 하나님, 뭐가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에 대한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응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순응이라는 단어가 conformit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틀이 있다면 어떤 외부적인 규율이나 어떤 외부적인 틀에 내가 크게 엇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나는 순응하고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지 하면, 주일날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이런 거예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 드리는데 헌금 드려야지. 이게 순응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순응입니다. 순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obedience,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지 하면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그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꺾어서 그것을 내가 엎드려서 순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맞추겠습니다 하는 그 삶이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좀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주일 되면 당연히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 기억에 머리털 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본 적은 군대 갔을 때 빼고는 없었습니다. 다 갔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가 되면 늦지 마라 그러셨어요. 늘 먼저 가라. 10분이라도 먼저 가 있으라 말씀하셨고, 교회 갈 때 청바지도 못 입게 하셨습니다. 청바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옷이 잘 헤어지니까 그 노동할 때 질긴 옷을 입는다고 시작한 게 진 청바지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무슨 청바지를 입냐고. 저는 고등학생 때도 기지바지 입고 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저는 순응하는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선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교회의 문화를 익혔던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변화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금 본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평소에는 검소하게 다니시는데 주일 되면 늘 옷을 드라이 하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와이셔츠도 다리시고 깔끔하게 입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늘 1시간은 일찍 가셨어요. 고향이 대구인데 여러분, 대구가 얼마나 덥습니까? 데프리카 그러잖아요. 그냥 계란 까면은 막 익는다 그러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도 늘 정장을 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1시간 먼저 늘 일찍 교회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왜? 좀 늦게 갈 수도 있죠. 그냥 예배 시간 전에만 가면 되잖아요.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왜 그렇게 먼저 그렇게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현인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일날만 되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무거운 분을 만나러 간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옷, 내가 편한 옷 이렇게 입고 갈 수 있니? 내 몸을 다시 단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땀을 흘리더라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좀 불편하더라도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는 거란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구나. 그 모습을 보고 변한 것이지 주일날 교회 가라, 헌금하라, 제일 먼저 가라,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응이었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무거운 분, 귀한 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닐 때 여러분 회장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늦게 오는 분이 있으실까요? 옷을 대충 입고 오는 분이 있을까요? 하물며 사람 가운데도 이야 저런 권능 있는 사람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예배 자리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무겁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요 돈을 너무 무겁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이 무거워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녀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자녀가 너무 무거워서 시험 기간에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요 그 시험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보다 더 가벼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자녀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가 있어서 우리가 앉아 있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무게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상심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장 무거운 존재로, 카보드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무거운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카보드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그리고 매주마다 예배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예배는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눈먼 예배는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물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물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하면 그거 눈먼 제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물은 어떤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정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은 어떤 것을 드려야 됩니까?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예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걸 드려야 된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까탈스러운 분이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가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립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제물이 되면은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는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흠 없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흠이 있고 내가 연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이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키오니, 이 죄를, 모든 것들을 전가시키오니 하나님,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흠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제 25일이 되면 성탄절인데 왜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흠 없이 죄 없이 오셨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 때마다 무엇에 집중을 했는지 하면 제물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물을 보면서 이 다리가 절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 성전에 데리고 오면서 혹시나 상처나지 않았는지, 눈은 사파리가 아닌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내 모습이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사파리였습니다. 내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흠 없는 짐승을 내가 찾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 한 주의 모습을 보니까 흠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런 죄악의 모습이 있었네요. 연약한 모습이 있었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모습 가운데 죄악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서를 넣어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 팔려고 하니까 상품성이 없고, 저는 것, 눈먼 것, 이상한 것, 전혀 상품성이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거 아무도 사지 않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다 갖췄습니다. 우리가 모든 형식에 다 갖춰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라기 1장 8절에서 너희가 눈이 멀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물의 짐승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겁니까? 아주 좋은 음향 기구들 갖추고, 화면도 막 으리으리한 것 이런 거 갖추고, 찬양팀 나와가지고 멋진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쫙 흘리게 하고,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면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것보다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이분께서 고인이 되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온누리 교회 그러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All Nations라는 찬양팀이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 아십니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한때 얼마나 많은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일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보통 주일날 찬양을 하면 한 20분, 좀 길면 30분 하잖아요. 근데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웠는지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습니다.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그냥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셨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한 성도도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왜 오늘 이 예배 순서가 있는데 예배 순서대로 안 지켰습니까? 목사님, 왜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가 그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다 보니까 모두가 그 예배에 집중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런 예배를 추구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정말 감정에 빠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이 예배 순서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지었던 거예요. 온누리 교회 가운데 한 번 있었대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그 주일이었지만 온 성도가 예배에 집중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깊이 빠졌더니 한마디 불평하는 분이 없이 모두가 예배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먼 것, 저는 것, 그냥 하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 남았네,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지. 재물을 쓰다가 남았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지. 내가 세상 일을 하다가 남았네, 봉사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무거운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할 때 보니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더라, 뭐 이런 거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따라 막 설교 길더라, 짧더라, 이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셨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탄식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너무 가슴이 아픈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동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동교회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또한 땀 흘림과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대동교회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성전도 그런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귀환한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지만, 그러나 눈물로서 수고로서 헌신으로 세웠던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봤거든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더니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과 수고가 그 성전 가운데 다 녹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면,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이 성전문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빛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더러운 죄악들, 은큼한 것들, 악한 것들, 주님의 빛 가운데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을 보면 예배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하면, 돌아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가운데 걸어다니는 성자라는 별명을 가진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성자.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진짜 그분 얼굴만 보면요, 인품이 느껴져요. 그분의 삶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별명을 걸어다니는 성자라고 지었어요. 하루는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습니다. 질문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교수님 찾아가야 되겠다. 이 교수님 찾아가서 삶의 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문을 두드리고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걱정과 염려와 질문이 다 해소되어 버렸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 얼굴, 그 경건함이 묻어나는 얼굴, 그 인자한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고민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고민했지? 교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수님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딱 보면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 뵙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잘 하시대요, 이런 겁니까? 야, 목사님 또 들었다 놨다 잘 하시대요,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으셨어요. 내 옛 모습을 하나님이 닦아버리셨습니다. 말끔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너희들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들을 멸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너희들 제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문을 닫고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마음을 재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진짜 예배자는 제단 앞에 설 때마다 자기 모습을 돌아보고 자기의 모습을 꺾어버리고 옛자아를 낮추고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죽습니다. 오직 내 삶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카보드가 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장 고귀한 분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동교회 예배를 볼 때마다, 그래, 이 교회 문은 계속해서 열어놔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열어놔야 되겠구나, 내가 기뻐 받는 이 예배가 이곳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영광의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예배로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가장 거룩하게 가장 고귀한 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눈먼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로 흠없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문을 연다,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드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가장 예비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예배를 받겠다. 하나님,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 예배의 민낯을 마주하며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카보드, 인생의 가장 무거운 무게감이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공경하지 못하고 세상 근심과 내 욕심을 더 무겁게 여겨서 하나님을 가벼이 대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존귀하고 무거운 분으로 다시 모셔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먼 예배는 아니었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남는 시간, 남는 물질, 찌꺼기 같은 마음을 들였던 영적 무감각에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주님의 아픈 탄식이 우리 대동교회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의 옛자와 고집은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살아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예배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